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1월달 2월달까지는 법화경 생명철학을 중심으로 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의와 신기에 의한 신병, 또 업보, 그 다음에 일념 삼천의 법문, 이를 이제 1월달에 했었고, 2월달에는 그 빙의나 신병을 해결하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는 천도제, 구병시식, 또 뭐 구시나 기치료, 또 생과 사의 생명, 빙의 근본의 해결, 생명치료, 업병에 대하여, 임종에 대하여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 짚었습니다. 마지막 들은 장사익의 아버지, 참 의미 있는 노래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정도로 참 착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가 현실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신 이유는,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우리가 쭉 내려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불자님들이 그 수행에 대하여 많은 왜곡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성가원 생명치료 희망 쉼터에서 제가 글을 씁니다마는 뭐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법화경 부처님으로 뭐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빙의나 신병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또 법화경 부처님 수행으로서 내가 공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역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제일 처음 방송을 시작할 제일 처음에 불교 전반에 대하여, 그럼 지금 녹음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우리나라는 법화경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화경을 접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자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 중에 가장 큰 이 행복은 무너지지 않는 행복한 일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생명을 닮아가면은 영원한 우리가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이 뭐 업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이라는 잣대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아신 석종께서는 법화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에 대한 공덕, 그 다음에 불교의 삼시,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 이 시대에 따른 수행, 그리고 상법 시대에 태어나신
그 중국의 묘락대사나 천태대사께서도 법화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쉼터에서 이야기하는 일체 모든 법화경에 대한 글이나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법화경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에 수도 생활을 할 때에는 절에서 석가모니 불만 불렀습니다. 그때는 뭐 관세음보살, 약사열애, 그 다음에 뭐 지장보살, 뭐 아미타불 뭐 이런 거 안 불렀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배울 때 석가모니 불로 배웠는데, 지금 우리 그 석존의 정신을 함축해 놓은 것이 이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을 두고 다른 것으로 수행을 하니까 수행의 시가 안 맞죠. 우리가 정법시대에 보면은 뭐 앞에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정법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에는 해탈견고 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은 공덕이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500년은 선정견고 시대라 해서 참선을 하면은 그 공덕이 오는 그런 그 수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달마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래서 이제 500년, 1000년의 정법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00년이고 상법 시대의 첫 번째 500년. 여기에는 다조 탑사 경고 시대라고 해서 탑을 사찰을 불상을 많이 건립을 하면은 공덕이 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하죠,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고찰이라 하는 것은 거의 다 그 당시에 다 건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독송다문경고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사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뭐 사경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경이라든지 독송이라든지 암송이라든지 다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탑 불상 사찰을 건립한다든지 참선을 하는 수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미 불교에서 수행의 방법에서 지나간 수행법이랬거든요. 이거를 지금 우리 불교에서 가르쳐 주지를 아니하니까 지금 현재 아무데나 가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거든요. 뭐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방생 간다. 방생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방생이 자연을 훼손하는 방생이 됩니다. 이상한 고기를 풀어가지고 토종, 어종이 멸종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불교에서 해놓은 일이거든요. 자연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빙의신병이 있고 또 내 업병이 있고 또 내 업보가 탁하고 이런 것을 왜 일어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면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악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법화경 부처님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저는 그 두 가지의 큰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듣도보도 못한 법화경 부처님이라 그는 그 뜻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있는가? 실력, 귀신의 힘은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느껴보지를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문이
아마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망설이죠. 특히 이 종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글을 쓰긴 씁니다만은 저 자신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법화경자 부처님의 이 명호는 3000년 전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이미 불렀었거든요.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것을 구마라스비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으로 번역을 했고, 이거는 음력이죠. 발음 나오는 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의 그 설법의 전체 내용을 구마라스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무릎을 치면서 이름을 지었는 것이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 지금도 뭐 법화경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불과 뭐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해설이나 뭐 해석 자체가 한문풀이 정도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화경 부처님이라든지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의 이름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해본 사람도 없고 또 이 법화경 부처님을 수행하는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제 법화경의 원래 이름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고, 이걸 한문으로 하니까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건 틀림없죠. 그 믿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화경 부처님을 믿으면은 덕명이라 하는 사람이 글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보면은 특히 신기가 있는 사람은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수행 지침서에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개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똑같은 일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업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도 전부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그 분명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만 해도 빙의는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영가를 천도 성불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우리나라 거대 종단들이 뭐 금강경을 하고 화엄경을 하고 이런 데서 뭐 어떻게 법화경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저 뭐 몇몇 스님들이 지금 법화경 하문풀이 정도의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뭐 다 접할 수가 없죠. 극히 뭐 일부분에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말법의 시대에는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법화경 유포가 흘러갑니다. 여경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법화경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수행의 대상으로 하면서 생명 철학이라는 쪽으로 넘어가면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70억의 인구의 업보가 다 다르니까 그럼 팔자가 70억까지죠. 성격도 70억 가지고 사고방식도 70억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법화경 수행이 아닌 다른 수행으로 하면은 이것도 천도제, 저것도 천도제, 뭐 전부 천도제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뭐 천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수행을 해서 내 업보를 바꾸는다 하는 여기에는 아주 생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이제 법화경 수행을 하면서 중생들에게 넓히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그 법화경 홍통을 선남자, 선여인에게 굉장히 의탁을 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사찰에서야 제가성을 인정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을 공히 부처님의 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법화경에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의 제자들이 법화경 홍통하는 것은 더 빠르죠. 절에 앉아있는 스님들보다는 사회생활하는 중생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법화경 홍통을 하면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당연하게 당당하게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홍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이. 이제 이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일대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제 지내지 말자, 구병시식 하지 말자, 부적 쓰지 말자, 굿하지 말자, 전보지 말자, 산신기도 드리지 말자, 절에서 하는 거 다 하지 마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분들이 아니고 대다수가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법화경 수행을 하면서 주로 빙의, 신병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법화경은 빙의나 신병에만 효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누구라도 법화경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난 뒤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법화경을 홍통을 하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홍고봐라. 심지어 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비구조차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등한시하고 자기를 앞세우며 중생에게 불림하고 누나를 불알리며 공양하라고 큰 소리 칠 것이다. 그런 비구는 따라가지 마라. 법화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묘락대사나 천태대사께서는 법화경을 공부하시고 난 뒤에 법화경의 참고서라고 말할 수 있는 천태대사는 마하지관을 설하셨고 또 묘락대사는 법화문구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법화경이야말로 일체 중생을 성불시키는 법이라고 굉장히 찬탄을 했습니다. 그럼 상법시대의 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상법시대는 뭐였습니까? 그때 소선교를 했습니다. 소선교. 그러니까 대성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불교의 흐름이 좁은 생명밖에 내려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는 대성경을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생명 철학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태어났는
그 업보 부담도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수준 높은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접하면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기주의에 젖을 것이 아니라 대자 대비해서 대자를 빼도 자비는 배울 수 있습니다. 대자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면 되고 우리 중생들은 자비라도 배워서 나와 더불어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이것이 말법의 제가성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홍법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상 수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참 복잡합니다. 생명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 생명의 흐름, 이거는 뭐 들어본 일도 없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으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믿을 수 없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처님의 힘이 미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그런 분들이 수행을 하면은 어떤 이익이 오느냐 하면은 생명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병이나 뭐 신병이 있는 이런 분들은 뭐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떨림 현상이 일어나고 뭐 머리가 돌고 아프고 뭐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대우주의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대우주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은 대우주의 부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우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이 법화경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는 대우주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우주가 근본이 아니면은 불교의 철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존께서 50년 동안 설하신 일체경 중에 왕이 법화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 불교가 석가모니께서 많은 그 설법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그 후대에 별후 많은 인사들이 이 불경을 접하면서 자기의 그 암한 편집에 젖어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올바른 길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화경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법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법. 하지 마라 하는 건 안 해야 되고 하라 하는 것은 하면 되거든요. 이 법입니다.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우리 불교에도 엄연하게 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카페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현재 뭐 어느 분이 뭐 어떻게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뭐 몇 달, 심지어 몇 달, 뭐 몇 주, 또 몇 년 뭐 이래 수행을 하면서도 거의 뭐 자기가 수행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그리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서는 그런 분들도 많고 뭐 심지어 요 근래에도 부처님 그 명호를 부르다가 자빠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 법화경은 그렇게 몰랑하이 덤비면은 스스로가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사람이 수행을 했는데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법화경을 이제 법화경 부처님을 지금 믿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질문을 하니까 큰일 난다고. 법화경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경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망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조. 이 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힘이 있는 경이 왜 겁을 냅니까? 부처님의 힘이 미치는데 부처님의 힘을 지혜로 내가 받아서 나의 업보를 해결하면 되는 것을 그걸 왜 힘 있는 경이라고 아무나 못한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성불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대체 그 스님은 뭘 배웠습니까? 제가 몇 개월을 그분을 설득시켰습니다. 몇 개월을. 카페에는 많은 글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달마 번터리가 소다람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심이 들면은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이 있습니다. 경을 번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답이 돌아오는가. 그야말로 한심할 정도로 법화경에 대한 무지가 이제 우리 불법을 이어가게 할 수 없죠. 당장 지금 현재 우리가 법화경 부처님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이 빙의와 신병입니다. 신병은 신기, 귀신의 기운이 나에게 오래 와서 머물다 보면은 그게 병이 됩니다. 그걸 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병이 걸리면은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몸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몸 전체가 이제 스펀지 되죠. 신경은 신경대로. 그 신경이 문제가 되니까 육신은 자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종합병원. 당장 지금 이제 빙의 신병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에 전쟁입니다. 전쟁. 생명의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뭐 죽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생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지면은 죽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나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신기가 오는 겁니다. 신기가 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기로는 그 신기를 절대적으로 해결 못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신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귀신이 오지를 않았죠. 귀신이 왔다 하는 거는 자기한테 오는 귀신의 급수보다도 자기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온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쟁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전쟁의 수행.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 시간도 줄이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목을 바치면 됩니다. 전쟁에서 겁을 내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군이 그냥 장군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장군입니다. 백수의 왕인 그 사자도 그냥 사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사자 같은 놈은. 개미 한 마리 잡을 때나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나 물소나
노루를 잡을 때나 신중하는 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화경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일념은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내한테 왔는 신기보담도 내 길을 더 높여야 그 신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가가 온 빙의하고는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신기는 이유 불문하고 내 길을 더 높여야 됩니다. 내 길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생명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술 먹고 뭐 명호 부르는 건 아니니까요. 굉장히 내 일념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세워서 수행을 해야 나에게 온 신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그냥 하면 된다니까. 시부적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수행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빙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약한 생명이든지 강한 생명이든지 간에 빙의는 다스리는 데에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비. 영가를 다스릴 때에 내가 강기, 악기, 독한 기운으로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가는 굉장히 약합니다. 생명 자체가 굉장히 열입니다. 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비로서 내 생명 속에 포용을 해서 부처님에게 성불 기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문을 열고 내가 수행을 하면은 내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내 생명의 문이 열리면은 나에게 온 영가도 생명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영가도 부처님을 받들어서 나와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빙의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의하고 신기하고는 일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수행 이야기에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대다수가 신기에 해당합니다. 신기가 오래되면은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지가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다 아프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에 가도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법화경 부처님 수행해야죠. 우리가 현대의학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뭐 신경계 우리가 질병인데 이 신경계 질병도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면은 꼬부라진 생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생명 치료를 하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는 내 길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가가 온 빙의는 내 자비심을 키우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지금 현재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 불러나가면은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다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생명의 흐름이죠. 생명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신기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분류의, 어떤 급수 정도의 귀신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업보와 연관된 그런 그 현상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불가사의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에는. 그러니까 생명이 굉장히 어렵죠. 생명을 대우주만큼 우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법화경 부처님을 수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해결을 하고 어떤 분은 뭐 해결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중도에서 이제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쉬운 방법을 자꾸 찾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수행은 사실 힘듭니다. 뭐 내가 그렇게 뭐 꿇어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프게 다리가 아프게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그게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자꾸 쏟는데 일체 모든 것은 신기가 오든지 빙기가 오든지 간에 내 업보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귀가 약하니까 당하는 거고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빙기가 오는 겁니다. 영가가. 영가가 빙기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인연 없는 영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가가 나에게 온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생명의 이치상으로 없습니다.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과거에 있었던 인연으로 영가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내가 왜 해필 재수없게 내한테 귀신이 와가지고 빙의가 됐냐고. 법화경 수행 안 하면 한탄하지만은 법화경 수행하는 분들은 이걸 굉장한 복이 능굴채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법화경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생명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지혜가 솟아오르고 부처님의 힘을 받아서 그나마 꿈과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 그전에는 해결 못할 때는 꿈도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0.1%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도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생명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 인생은 꿈도 희망도 없어집니다. 참 그 의학계에서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택도 없는 소리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을 치료하는 의학 과목도 없고 생명을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양약을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 설하셨는데 부처님이 좋은 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생이 병든 중생이 그 양약을 먹으면은 병이 낫습니다. 중생의 생명에 도끼 심입 실본신고 도끼가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은 본심은 잃습니다. 본심은. 그럴 때 부처님이 만드신 양약을 먹으면은 본심을 찾는 거죠. 이거보다도 더 훌륭한 철학은 없습니다.
훌륭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화경 부처님 수행은 간단하죠. 법화경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1000배 3000배도 했는데 그거 못하겠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법화경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화경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은 첫째로 삼장사마가 준동하여 일어납니다. 특히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더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죠. 타성에 젖어 있고 도끼가 깊이 들어가 있는 생명일수록 법화경 수행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업보가 탁한 사람, 팔자가 더러운 사람은 법화경 부처님조차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업보가 밀어냅니다. 가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할 때는 조용했는데 법화경인가 뭔가 좋다 해가지고 하니까 하는 순간부터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리가 그만두죠. 그것이 공덕입니다. 적신성불, 법화경 수행하는 즉시 성불한다. 일창성불, 법화경 부처님 명호 한마디로 성불할 수 있다. 그럼 적신공덕이거든요. 내가 믿는 즉시 공덕이 오는 것이 법화경 부처님 수행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시작하면은 수호와 보호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수호는 제천선신이 법화경 수행자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는 불보살이 법화경 수행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묘락대사도 천태대사도 분명하게 글로서 남겼습니다. 당연하죠. 나의 제자가 나의 법을 홍통하는데 불력과 법력이 엄연히 나타나지 않으면은 부처님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건 믿을 필요 없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나타납니다. 적신공덕, 믿는 즉시 공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날 해코지 하려고 귀신을 내가 불러 모으는 건 아닌가? 수행 자체가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빠지는 거죠. 그냥 자빠지면 괜찮은데 부처님 의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욕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역연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연의 공덕. 이 수년의 공덕이 있고 역연의 공덕이 있는데 수년의 공덕은 아주 순수하게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은 공덕도 순수하게 내가 받습니다. 진짜 적신 공덕입니다. 부르면 부르는 만큼 내가 공덕을 받습니다. 이게 수년의 인연이거든요. 수년의 공덕이고. 그 다음에 역연의 공덕은 살아있을 때 법화경 부처님을 믿어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네 팔자를 바꾸는다. 병이 낫는다. 귀가 딸도록 이야기를 했는데도 의심을 하고 죽었습니다. 저승에 가 보니까 그야말로 살아있을 때 법화경 부처님 믿고 따르고 수행해놓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개도의 엄마가 그렇게 날 보고 법화경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할 걸. 그때 했으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도 행복할 것 아닌가.
어차피 과거에 못했는 거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면은 그때는 부처님을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역연의 공덕이라는 거죠. 또 수행에서도 역연의 공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방편으로 썼는데 자존심을 뭉개버립니다. 자존심을. 수행은 안 하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부처님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은 제가 사정없이 그 사람 자존심을 뭉개버립니다. 그럼 뭐 욕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은 수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묘락대사는 유공양자 복과시포 약뇌란자 두파 7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공양자 법화경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자는 복과시포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의 그 복보담도 초과한다. 그런 뜻이고 양뇌란자 두파 7분 만약에 법화경을 가지고 내란하는 자는 말썽을 피우고 난장판을 벌이는 사람은 두파 7분 머리가 7조각이 나는 고통을 받는다. 이 정신적인 병의 문제입니다. 정신병의 문제입니다. 법화경 부처님 되게 욕하고 나면은 머리가 깨진 듯이 아픕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사바가 한번 해보실랍니까? 해보세요. 그야말로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가가 나에게 온 것은 내 복으로 생각해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영가가 오지 않았으면은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다 포기할 걸.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화경 부처님 하면은 빙의 해결된다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보면은 조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불러가지고 반 정도 잠만 재워도 여러분들로 생활하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수행이 우리 법화경 부처님 수행인데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거 뭐 1000배 3000배도 하는데 이거 뭐 못한다고 이거 뭐 할 거냐 자신있게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10시간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스님들도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부끄럽지만은 온다 간다 소식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못합니다. 자기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자기한테 받는 신기가 발동을 하니까 자기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빠지는 거죠. 우리 카페에도 많은 스님들이 찝쩍거렸습니다. 그야말로 의심이 들어서 뭐 하면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남 몰래 한 사람도 있고 또 드러내놓고 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내기까지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다 자빠졌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큰 스님 뭐가 커서 큰 스님입니까? 생명이 그릇이 커야 큰 스님이죠. 그런 소갈머리 없는 스님이 중생구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화경은 그야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인데 이것도 업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법화경의 인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연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가 강하면은 불신의 상태라도 오래가면 됩니다. 불효자가 효자 흉내를 내면은 효자가 되듯이 처음에는 불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끈을 이어가면은 언젠가는 부처님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공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은 공덕은 이미 적신 공덕이기 때문에 수행과 동시에 공덕이 오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덕의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신경성 소화불량으로 그렇게 신경성 두통으로 고생하시고 몇십 년을 업병으로 살아왔으면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만 수행해 보세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때 그만둬도 좋습니다. 돈 들어갈 일이 아니니까.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는 사람은 낫습니다.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은 한 달, 두 달 되면 다 낫습니다. 장관합니다, 그거는. 안 하면 안 되죠. 이런 그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스님은 원력에서 나옵니까? 예? 큰 스님의 원력에서 그러면은 중생들이 병이 낫고 공덕을 받고 그래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라 했거든요. 법을 따르되 사람은 따르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그 불도 수행이 스님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기들 밥그릇 사오면은 굉장히 귀가 밝습니다. 뭐 템플스테이 예산 뭐 좀 깎았다고 안 줬다고 난리 났죠. 전국의 스님들이 모이가 데모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북한의 탈북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불교계는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지금도 경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존중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종교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명을 우주와 같이 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쳤는데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은 총살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걸 뉴스를 통해도 다 보고 있는데 종교가 입을 다물면은 그럼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면 뭐하고 극락에 가면 뭐합니까? 그 같은 동포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탈출하는 것이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불교가 법화경 중심으로 나아갔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가 들고 일어나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정신입니다. 빙의, 신비, 신기, 신병, 뭐 우울증, 불면증 다 생명을 치료해야 됩니다. 생명이 고장나면은 당연하게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중생소유라, 중생이 유락하는 곳이 이 사바세계다. 내가 법화경을 남겨둘 터이니 너희들은 수행하여 가져라.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자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부모입니다. 스승 중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부모 중에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야말로 자식을, 병든 자식을 끌어안고 생명을 어루만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불력과 법력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우리 제가성은 받아서 나도 수행하고 다른 사람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넓히는 것입니다. 공덕의 우선은 내가 다 낫고 난 뒤에 홍교, 홍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홍교, 홍법을 하는 것이 나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꼬라지나 마라. 에? 네 모습도 초라한데 뭔 네 입에서 법화경 부처님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나 욕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으로 오는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 공덕은 우리가 2시간, 3시간, 하루에 10시간 앉아서 부르는 공덕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홍교, 홍법에 대한 이야기를 법화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 수행 지침서에 보면은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대충적으로는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실천을 안 해도 내 업보가 좋아집니다. 또 우리가 업병이라든지 또 정신계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은 좋습니다. 행복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라는 법화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또 법화경 부처님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참 굉장히 우리 부처님 좋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뭐가 뭔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좋아진다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그 말씀이 바로 부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의활신 의심이 없음을 믿음이라 했습니다. 내 생명의 문을 활짝 열면 열수록 공덕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 생명의 문을 닫고 부처님에게 공덕 이야기해봐야 공덕이 들어올 곳이 없는데 어떻게 공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생명부터 활짝 여십시오. 내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종직이 소주잔만한 그릇을 들고 부처님 공덕을 주십시오 해봐야 소주잔만큼의 공덕밖에 안 옵니다. 큰 그릇을 두고 부처님 공덕을 주십시오. 이라고는 그 큰 그릇만큼의 공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일념입니다. 일념. 일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의심 없이 수행을 해 나가면은 어느 누구도 공덕을 받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정신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3월달부터는 우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중요한 것만 짚어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4월달부터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서다람